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초라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벨보 올리는 없는 사람들이 모여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첫 제자를 직접 기도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종들을 주님이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택,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군중과 군인은 다르죠. 무리와 제자도 다릅니다. 군중과 무리는 오합지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명령 개통이 서지 않고 작전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 중에서, 군중 중에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지원을 하거나 자원한 사람이 아니고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마인드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면면을 보면 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당시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격이 급하고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저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도 보한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아주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셀록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 즉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도마는 상당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똑똑했지만 아주 치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같은 사람은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잘 못 배운 사람은 아주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보다 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일단 5년 10년 자라가 굽어지면 바르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어린 나무는 지목을 세워서, 지주를 세워서 바르게 세울 수가 있지만 한 10년 동안 지멋대로 자란 나무는 바르게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기 쉽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 잘못 아는 사람은 바르게 세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아왔던 제자들, 사람들입니다. 지멋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좀 부유한 사람은 너그럽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곱게 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권력욕이란 명예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더 앞장서냐, 누가 더 권력이 세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좋은 자리냐 늘 다투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 욕심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았기 때문에 명예욕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고분고분하고 순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다 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의 갈록, 바리새인의 갈록, 운동권의 갈록, 왕년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한가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 하나씩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고 그 중에는 예수를 팔 가룟유다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30년, 40년이 됐다고 정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야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직분자들뿐 아니라 온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라 하면 뭐죠? 학문을 배우는 사람, 학생들,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도 있는가 하면은 단순히 선생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학문을 배우기 위한 제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옳은 제자는 아니죠. 그는 어쨌든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움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심심찮게 지위와 나이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자를 해코지하는 일들이 있죠. 모르긴 하지만 아마 스승을 해코지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학문과 예수님의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물론 자라면서 어깨너머로 저의 선친이 붓글씨를 잘 써서 늘 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배운 것은 목사가 된 후에 한 30년 전입니다.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이웃 면 소재지에 아주 우리나라 추사체를 쓰는 대가가 계신다. 그리고 국전의 심사를 보시고 대단한 분이 계신다. 청와대에서도 우리나라 재벌도 다 그분한테 글을 받아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쓰는 분이 계실까? 라고 해서 제가 물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봤죠. 갔더니 그 당시에 연세가 82세 노인장이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백발인데 아주 뭐 진짜 예술가처럼 아주 여자들 머리처럼 길게 이렇게 하신 어른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 목사입니다. 어르신 함자를 듣고 제가 붓글씨는 좀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가나다라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제자가 몇 세 있지만 목사는 하나도 없는데 너무 잘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말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 월요일마다 오토바이 타고 하는 일은 그 어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1시간 동안 늘 먹을 갈아드립니다. 먹을 이렇게 이런 얘기, 자기 살아온 인생 얘기 들어주고 이제 먹을 갈아드립니다. 이분이 일찍이 광주 고보를 나오셨어요. 일찍이 광주 고보를 나오신 분인데 한시도 짓고 뭐 한문으로 글을 쓰고 하는데 자기가 추사체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 선생님한테는 5년 정도 식객 노릇하면서 청소하면서 배워온 거예요. 자기 집에서 식량을 다 대드리고 5년 동안 거기서 그러면서 그 집에 청소하면서 5년 동안 배워온 거예요. 제대로 배운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그분한테 배웠는 것 하나도 안 버리고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조용히 다시 쓸 때가 있겠지 해서 배웠는데 이분이 가면 처음에는 점을 하나 딱 찍어줍니다. 점 하나 찍어주고 목사님 한 주 동안 다른 거 함께 하지 말고 이것만 해가 오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습자지에다가 갖다 뭐 하느냐? 베끼는 거예요. 이분이 쓰지 말고 갖다 놓고 자기 그 채본 위에다가 베껴 오라는 거예요. 베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일주일 내려도 깔아놔 놓고 베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예, 글씨도 아니고 점을 하나 주고 그 베껴 오라고 해서 기가 찰 노릇이에요. 내가 얼라도 아니고 말이지. 그 다음 주에 가면 요래 쪽 빼치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해놓고 한 주간 더 해오래. 그 다음에 요래 빼칭해주고 또 해오래. 요래 하고 또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가나다라 이거 뭐 배우는 것처럼 이게 한 몇 달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 글 하나 좀 줘보시죠. 글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글은 말고 글 하나 주시고 제일 처음으로 준 글이 하늘 천자를 딱 하늘 천자를.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하는 일은 그분의 글을 받아가 와서 베끼는 겁니다. 베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잘해줬는데 계속 내가 뺏겨서 가는 거예요. 뺏겨 써보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 올려놓고 말하면 또 올려놓고 쓰고 말하면 올려놓고.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썼다 생각이 들어 한 1년 좀 지나가 제가 시합 보고 내가 혼자 써봤거든. 이건 글씨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희한해요. 이분을 뺏기면 거의 글이 비슷하게 나온대. 내 혼자 됐다 싶어 써보면 이거는 아직 글이 아니야. 이 글이 아니야. 이야, 그래서 계속 그분한테 배웠는데 결국은 제가 교회를 옮기가 돼서 더 이상 못 배우게 된 거예요. 옮겨와서 버스를 타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도저히 이건 뭐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안 되겠다 해서 영감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자주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 하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호도 지주고 다 해줬어요. 제가 온다고 글씨도 좋은 글 써가지고 저한테 몇 가지 선물로 줬습니다. 그게 보면 제자에게 준다 한문을 그렇게 써놔놨어요. 자, 보세요.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제자지만 이분의 삶을 배웁니까? 이분의 정신을 배웁니까? 뭘 배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글씨를 배우는 것이지 그분의 삶을 배우는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의 인생 살아가는 얘기 통해서 교훈은 얻죠. 그러나 내가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정신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그분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그거를 체본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로 존중을 받았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으로부터 당대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칭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 이 대답이 없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세요? 예.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 힘을 쓴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삶이 끝나도 미완으로 끝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닮기를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 몇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행하게 할 시기. 너희가 행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또 로마서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뭐를 본받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원하시는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세상은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을 본받되 세상은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은 본받고 받으라 하는 예수님은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갭입니다.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거는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본으로 견본으로 샘플로 나를 체본으로 살고 살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완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의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가지의 기도, 한 가지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부터 지금 기독교 공동체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지향하는 게 뭐죠? 겸손, 선교, 사랑, 용서, 봉사, 긍휼,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성경적인 가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모든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당연히 겸손하고 봉사하고 섬김과 나눔과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독교의 가치를 한마디로 묻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한 힌두교의 교수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만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들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고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을 본받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조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진리는 상대적이야. 몰라서 그렇지 다 알고 나면 상대야. 그리고 절대적인 구원이 어디 있냐?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대세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형대의 풍토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게 되고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하게 보이고 반사회적으로, 반지식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The only,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신과 경쟁할 수도 없고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입니다. 큰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일하신. 지금은 또한 물질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욥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모태로 돌아가올지라. 욥은 자기의 삶이 알몸과 알몸 사이에 끼어있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알몸에서 결국은 알몸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자기의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훗날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의 삶은 빈손에서 빈손 그 사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약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흙에서 흙으로 가는 그 사이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몸과 알몸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빈손과 빈손 사이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흙과 흙 사이에 살아가다 결국 우리 인생은 흙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지나친 탐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알몸과 알몸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다. 빈손과 빈손 사이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를 지지하는 나라들, 거의 선진국입니다. 나라들도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미국 장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머더 처치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를 허락하는 결의를 총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충격. 제가 미국에서 벌써 공부할 때 저를 지도했던 교수 한 분이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벌써 공부한 지가 15년 넘었습니다. 한 20년 다 됐어요. 20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교단적으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래서 미국은 헌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설명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말이 사라지고 성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남자 둘이도 될 수 있고 여자 둘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론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인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물을 따라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와 다른 사조가 흐르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던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누군 줄 아시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내가 이래봐도 주님의 제자예요. 내가 이래도 주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만왕의 왕이신. 내가 곧 겸상할 사람이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잘것없었습니다. 멸시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닮기를 힘썼고 결국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토양을 이루는 종들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체본으로 해서, 예수님을 샘플과 견본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로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